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1강 2번을 보시기 바라고요.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토요일 날 이제 10월 말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 개인과 사역들을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방향들을 인도받아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찬양도 좀 듣고 하는 중에 하나님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 본문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은 창조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이며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자마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시작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 모든 죄와 저주를 유월시킬 어린 양의 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영적 고아와 같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지 못하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분명히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날에 가장 정확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골로새서 3장 1절 땅의 것이 아닌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요. 빌립보서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하시면서 이제 다가오는 연말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간표와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 하늘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보고 있는데요. 다락방 사역자와 다락방 조장이 붙잡아야 될 언약과 중요한 축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역마다 70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부산에 700군데 다락방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와 조장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지난주는 신앙발판 10가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에 보니까요. 첫 번째,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었을 것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 언약. 아니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지금 살아 숨을 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사명자 가이드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열쇠를 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셨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예수 믿는 순간 또 천국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바로바로 데려가시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상 안 보고 예수 믿는 순간 데리고 가셔도 될 건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로 아침에 눈이 떠지게 하시냐 그 말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뭐며 잠을 자는 이유가 뭐며 먹는 이유가 뭔지 우리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 존재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뭐 눈이 떠져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먹습니까? 먹었으니까 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오늘도 밥 먹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자야 되는 이유 확실해야 됩니다. 존재의 이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일부 말씀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 정리하고 기도했지만 일부 예배 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부은 그 순전한 나드 그 기름의 종류 나드 이름이죠. 순전한 나드 참기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게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품삯이에요. 말하자면 연봉이라고 연봉.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이제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다고 느꼈으면 이 귀하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귀하다. 우리 오빠 나사로 살려줘서 고맙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이 여자의 손에 뒤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손과 발에 그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모든 기름을 사실상 쏟아 부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여기서 재밌는 비교가 하나 있는데 이때 아니 그렇게 비싼 기름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어지간히 어려운 척하죠. 어지간히 되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척하는 이 가룟 유다. 알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 팔 때 돈 받습니다. 성경에는 은 30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 화폐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30세겔이고 60데나리온이에요. 60데나리온. 300데나리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이 마리아.
예수님을 파는데 좀 이상한 말은 좀 팔려면 좀 비싸게 팔든지 60데나리온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그 당시 노예를 팔 때 받는 돈이 6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한 겁니다. 왜 삽니까? 왜 먹습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냐 그 말이죠.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는 지갑을 열고 시간을 쏟아붓고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존재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사는 이유, 먹는 이유, 내가 기름에 대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게 확실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확인되는 그 일에 기름을 들였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마리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두 번 다시 없을 우리 지역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냐 그 말이죠.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고 하는 자는 가능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론이지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자는 60데나리온 받고 예수님을 파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60데나리온짜리입니까?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영원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냐 그 말이죠. 점검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모든 다른 것은 배설물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이 20절에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바울이 숨을 쉬고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파트 분양 당첨입니까? 뭐 로또 당첨입니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 합격입니까? 우리 남편 사업 대박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혹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 지금 감옥에서 쓰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우리는 살려고 하잖아요.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는 이유요 존재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열매일 것인데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은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면서 열매를 남기는 것이 더 좋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두 가지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오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숨을 쉬고 사는 이유는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고 후회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죽어도 괜찮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하자면 이 복음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바울은 살아 숨을 쉰다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 그 말이죠.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왜 이게 가능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숨을 쉬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요. 갑시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제자반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다가 오늘 부름받아도 정말 후회 없습니다. 왜? 다 받았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주님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 세계복음화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아멘. 밥 먹고 건강해야 뛰니까. 잠을 자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빨리 자고 피곤 풀어야 건강하게 계속 뛰니까.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사람 만나는 이유, 어디 가는 이유 전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멘. 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제가 과거에 훈련할 때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자, 전도자의 삶 훈련하면서 모든 스케줄을 미리 세워가지고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전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제가 도전을 했는데 아니 그날 갑자기 집사람하고 같이 예정이 없던 점심을 새로 생긴 집 앞에 떡볶이집을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던지 막 정신없이 떡볶이 먹었거든요. 옆에 보니까 오뎅, 부산 오뎅이 여러분 쫄깃쫄깃합니다. 오뎅도 거기다 이 떡볶이를 진짜 뭐 찹쌀을 많이 넣은지 막 쫀득쫀득해요. 고추장이 순창 고추장인지 딱 간이 맞더라고. 거기다가 옆에 그 핫도그가 있는데 핫도그를 여러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갑자기 막 입에 침이 고이는데 거기다가 막 꼬마 김밥도 해놨더라고. 여러분 김밥 떡볶이 국물에 찍어 보셨습니까? 끝입니다. 예. 아주머니 막 정말 맛있다면서 막 정신없이 먹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해운대 지교회당에 전도자의 삶 특강하러 갔는데 모든 삶 속에 전도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제서야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떡볶이 먹으면서 전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전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전학과 막과 갈등인 게 아니고 갈등 자체를 제가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떡볶이, 오뎅, 핫도그, 막 꼬마 김밥 막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지. 좀 이따 나가서 모든 삶의 여러분 전도자의 삶 이래야 되는데 스스로 막 얼마나 자학이 되는지. 내가 조금 전에 먹은 떡볶이는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처먹은 거고 복음하고 전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오뎅을 그래 많이 내가 처먹고 김밥을 막 내가 왜 이걸 막 이 생각하고 있는데 장성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솔직하게 말하자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삶 속에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자의 삶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갑자기 제가 예정이 없던 떡볶이집 가가지고 복음하고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엄청 떡볶이 처먹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뭐 그 뒤로 막 안 처먹으려고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셨다 하시던데 제가 그때 남구 지역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 남구 지역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인 데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자 목사라고 하면서도 오늘 낮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떡볶이 처먹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만 옆에 있던 집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우리는 맨날 처먹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같이 웃고 또 이제 시간대별로 밤마다 우리 스케줄 미리 세우자. 우리 이제 매주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전도자의 삶의 제일 열쇠가 사모늘이거든요. 그 전날 저녁에 밤에 그 다음날 스케줄을 미리 체크해서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혹 실천을 못했다고 해도 그날 밤에 모든 스케줄에 전도를 생각했다는 자체가 내 모든 만남을 먹는 거, 심지어 뭐 식당 가는 거, 문구사 가는 거, 뭐 세탁소 가는 것까지도 그래, 이 세탁소 아줌마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자주 가는 이 분식집 아줌마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복음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는 또 우리 대학생들 미션홈 하는 데 가가지고 니네들이 복음 전도 상관없이 대학 가면 그건 대학 간 게 아니고 처 간 거야. 전도하고 상관없이 공부하면 공부한 게 아니고 처 공부한 거야. 잘해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 언약 붙잡고 공부하고 숨 쉬고 밥 먹고 사는 거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부산대학복음화 후원회장 장로님이 그날따라 참석하셨다가 끝나고 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와야 되는데 쳐놓는다고 제가 못 와가지고 죄송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소위 이제 제가 붙인 떡볶이 사건인데 저는 그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래 내가 먹는 거 하나도 복음하고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의미 없다. 먹는 거 하나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디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게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 합니까? 복음 관심 없고 전도도 관심 없는 사람이 밥 두 그릇 먹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징그러울까. 뭐 하려고 저래 많이 드시나. 예? 두 그릇씩 먹고 막 너무 맛있다면서 먹고 또 먹고 뭐 때문에 드십니까? 복음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거 위해서 복잡하지 말고 간단하게 갑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존재 이유, 존재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속된 장소, 우리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한국에, 실수로 부산에 있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로 그 직장에, 실수로 그 사람들과 함께, 실수로 그 전문성을 가지게 하신 건 아니라고. 그 절대 주권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 불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업과 기능과 전문성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그 만남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능에 대해 현장 언약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전도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성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우리 동네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지역,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우리 가게가 있는 그 지역, 전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직장 동료, 동네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언약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양을 지키려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만들어낸 그 전문성. 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구했던 그 다윗이 가진 그 작은 기능이 다곤 선교사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 도구가 되고 선교 무기가 됐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작은 기능이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중요한 전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 우리가 가진 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업 전부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가 사는 집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지역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자라야 전도자로 자라겠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한번 여기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축복을 받은 세종로. 제가 2부 때 잡은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왕의 축복을 가진 세종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예로 들어가서 왕에게 답을 준 요셉처럼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저희 연제구에 병원이 학교가 한 50개 있습니다. 학교 50개가 있는데
학교 파고 들어갈 위드24 상담센터를 하나님이 다음 주일날 발족식을 하고 20명의 상담 요원을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 50개 파고, 사실 부산 전체 600개, 또 병원이 한 350개 있어요. 계속 병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막연합니까? 근데 지난주에 복음 가진 의사 한 분이 우리 연제구 병원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만나고 왔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어제 한 2시간 정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언약을 확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이미 이분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자들이 복음을 받고 몇 년간 치유되지 않던 병이 예수 영접하고 낫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350개 병원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 지금 의사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바디요 나띵이라 할 만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 뭐 전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환자들이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 마음에 이분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구나.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자, 그분 외에도 보면 현장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 때문에. 우리는 왕의 축복을 가진 세종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정신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사람,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너무나 외로움 속에 자녀 문제로 무너져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종로처럼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한 현장에 대한 전도운동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라고, 내가 처한 곳,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업과 직업, 기능 전부 전도와 연결시켜서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새롭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주일날 우리 북스토어 그 앞에 본부 자료국이 와가지고 저도 뭐 전도 자료 막 이빠이 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스케줄 세워가지고 이번 주도 처먹으면 안 되니까 만남이나 중요한 스케줄 속에 전도 계획도 세우고 자료도 준비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 존재 언약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 언약, 현장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경적 복음 운동하는 교회요,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요, 성경적 기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이 성경적인 복음, 전도,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교회. 그래서 칠판이 없어서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도전합니다. 복음 운동하고 많은 제자를 일으켜 가지고 237 치유 서밋하는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유 있는 빛의 경제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을 만들고, 현장에도 다민족 치유 렘넌트 뜰을 만들고 237 나라까지 세 가지 뜰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거기에 우리는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계복음하는 교회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질문하면서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한 존재 언약, 내가 처한 현장에 대한 현장 언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귀한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